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거룩한 하늘 제사를 통해서 천상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히 우리를 볼 수 없는 하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낮고 천한 피조물인 저희에게 천상 영광의 빛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엇박자되어서 쇠뇌되어 방황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자와 같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머리 숙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고 믿음의 새로운 활력소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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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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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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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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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앞두어 보지없도다. 거룩하신 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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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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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없는 것 많고 약한 사람에게 있으니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사는 믿음의 소경이 바로 내가 아닐까 반성하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에 힘주셔서 강건한 신앙의 보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구제불능의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로 여금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할 때는 주님의 현존을 애써서 외면했다가도 병들고 고달플 때 주님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요구하면서도 보다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고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서도 건강을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에도 감동하고 빈말에도 감격하는 가난한 심령을 배우게 하옵소서. 물질의 풍요보다는 신앙의 풍년된 간격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혼의 길을 걷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 물질적으로 많아진 것만 계수할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자의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못을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저희를 향해서 주님 사제의 말씀을 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는 장정민 목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열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 게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에 부족하지 않게 주저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폭염 속에서도 이 주를 지나고 아직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긴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전을 찾았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갑자기 변하는 가을 날씨를 위하여 건강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뜻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찾지는 않았는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게 살지 않았는지 남을 비방하고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명을 변화시켜 주시사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을 찾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으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정치,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혼란과 갈등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안정과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지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알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서 망할 때는 사랑하듯이 누구도 부인 못해. 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전하여 낮은 땅 위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옆에 계셔 돌보시는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의 말씀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는 걸 얘기하는데 반대로 요즘은 자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도리어 의문사도 당하고 자살해서 죽고 제3자가 자식이 죽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 마치 그 유행처럼 매일 뉴스만 나오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잘 살았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죽는 것이 힘들겠어요? 네. 사는 것 그러네. 네. 사는 게 힘들면 죽어요? 예. 잘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죽는 건 더 쉽지는 않습니다. 더 어렵다고 하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잘 살아야죠. 열심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죠. 앞절에 나오는 1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 생애의 3시대를 구별하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신자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9절과 상관없이 첫 번째는 과거죠. 우리는 과거에 누구 종? 행락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미래가 결론이죠. 앞으로 선량한 시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죠.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 살 때도 신실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국민의 도리도 외면하지 말고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부의 관계나 이웃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 정부의 관계. 대부분 정사를 잡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거 못해. 그러고 데모하죠.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원칙으로 하되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 말도 맞지만 그리고 독재하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독재할 때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 됐지만 그렇게 했어요. 야, 아부 잘한다. 이렇게 한동안 떠들었었죠. 그래서 늘 정사를 잡고 권세를 잡은 사람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바른 조화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국민이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들 역시 순종할 줄 몰랐고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면서 악독과 투기로 지내왔습니다. 가증스러운 사람들로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답지 못한 옛날 사람들의 행실이 되살아날 때가 많이 있지요. 스스로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도록 성숙해졌나? 순간순간 화가 나고 순간순간 미워하고 순간순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죄악의 모습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와는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중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따라 되어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해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저 주시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때문에 가능했죠. 만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됐습니까?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완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은혜 받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비록 핍박하는데 네로 같은 정권이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장차 우리들이 더 좋은 왕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살 때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망 갖고 정사와 권세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 권세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권세도 따르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장래, 더 미는 장래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부끄럽지 않는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것, 유익한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디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디도가 지금 남아있는 그레데 교회가
할례당, 영지주의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들입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마지막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고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상한 소리 해서 접근한 사람들 많죠. 그 교회는 구원 있냐? 그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런가? 이렇게 해서 흔들흔들 해서 빼가죠. 신천지나 이상한 종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에서는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 갖고 대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약점은 성경줄 하나만 갖고 대듭니다. 근데 성경은 앞뒤가 틀린 얘기들이 많아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 말이 이럴 때는 이렇게 됐고 이럴 때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이걸 신학교에서도 다 못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알아요? 변론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쏙 따라가 버리죠.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나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빚내서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나중에는 나오려고 그러니까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 교주들만 왕처럼 살게 만들어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줄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듣거든 상종하지 말아라. 8절에서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을 보면 4절부터 7절을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은 디도서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의로운 우리가 아니라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가증스러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 일인가 바로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엄청나게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진리에 굳게 서도록 가르치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아름답고 유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 지금까지 추구해둔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나 디도스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로서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서 주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다. 그래서 저도 행함이 없는 믿음 많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으로 살까 고민하다 보면 누가 꼭 나타나서 그런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나는 나보고 하라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 국민운동본부가 생겨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벌써 뉴스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이버에 쳐봤더니 인터넷 쳐봤더니 제가 그 운동 한다고 나왔다고 그래요. 어디서 나왔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더래. 이상하네. 이제 시작했는데 왜 벌써 나왔을까?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올렸나 보지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빠르기도 하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60평생 동안 오로지 자동차 만드는 일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적자투성인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흑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회사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아 그렇게 해서 뭐하게 그렇게 하나. 그래도 나는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나는 이게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회사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사장에서 해임될 때까지 32년간 죽자사자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사장과 충돌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마치 자기 것보다 더 회사를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기관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10분 먼저 왔다고 일주일이면 50분이다. 5일 출근하니까 50분이니까 그거 1시간이다 인정해 달라고 따진대요. 누가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정신 출근하라고 그러지 10분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돌아보면 들어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 사람은. 그래서 여봐요. 저 사람 왜 누워있어요? 지금은 할 일이 없으니까 누워있대. 그러면 누워있는 시간 빼세요. 그리고 더 주라는 시간에다 계산해서 정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사가 원망이고 매사가 불평입니다. 열정 없이 일하면 지루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불평, 불만이. 일꾼이라고 하면 뭐 아이아코카처럼 밤낮을 모르고 정신없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을 사랑해서 내가 일해도 피곤치 않아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지겨운 일을 내가 언제나 그만둘까. 우리 신랑은 우리 남편은 왜 다른 사람처럼 돈도 못 벌어서 내가 이 현장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눈치 봐야 되고 뭐 잔소리 들어야 되고 지겨워. 이거 시작하면 빨리 그만둬야 되잖아요. 반면에 나는 이 일을 사랑해. 수입이 많건 적건 좋아. 그냥 나는 이게 즐거워. 이렇게 하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똑같은 일 하는데 그래요. 얼굴을 보면 일하기 싫었는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가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저 사람은 일을 사랑하네.
왜 저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더 마음이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선한 일에 항상 힘을 써서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통일 떠들어대는데 내가 늘 하는 말이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 주제에 무슨 통일이야? 통일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통일하고 해주고 싶다가도 이 새끼들 아직 멀었구나 그러고 안 해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동의합니다.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권만 바뀌면 개혁한대요. 개들이 헉헉대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혁한다고 하는데 뭐요? 내 편은 괜찮고 상대편은 죽이는 게 개혁이잖아요. 이게 개혁이요? 마음속에 악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만 세상의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을 행해서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과 함께 앉아서 어리석은 변론이나 끝없는 족보 얘기 같은 것으로 시간 허비하는 것을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된 사명은 생명과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변론과 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일들은 일체 무익한 것,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아주 무익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가까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의 어려운 내용으로 무익한 논쟁을 일삼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세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딱 알고 나서 전후 사정을 알고 나서 단어의 뜻을 알고 나서 나중에 만나거든. 딱 반박을 하면 그 사람은 깨갱해요. 그 사람은 이쪽 건 모르거든. 그런데 둘이 논쟁하게 되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오죠. 유대 랍비들이 족보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족보를 연구해서 선조들의 신앙적인 업적을 막 들먹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한 신앙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집안 족보를 보면 과거에 쭉 올라가면 다 장관도 했고요, 왕도 했고요, 우리 이가들은 이시조선 왕족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영향 미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할 일 없으니까 족보 얘기하고 내가 이래봬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오징어 세고 그랬다죠.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너는 뼈대 없잖아. 흐물흐물 하잖아. 뼈대 있어서 어쩌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어요. 족보 얘기. 족보를 막 연구해서 우리 조상은 뭐 했고 우리 조상은 뭐 했고 허씨들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좋은 일 했어요. 지금 허씨들 좋은 일 해요? 우리 가까운데 허씨는 지가 대통령 되면
결혼하면 1억 5천씩 준다고 그러는데 결혼한 사람 다 가서 찍어주면 되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과거를 들먹이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공경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거들렁 거지 마. 이 돌 갖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아무 소용없는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죠. 초대교회도 지금처럼 말하기 좋아하고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정말로 웃기는 논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바늘이 있죠. 바느질하는 바늘. 그 끝에 세워놓고 천사가 그 위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앉으면 복수셔서 아프기만 하지.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아 이것 갖고 논쟁을 했어요. 그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죠. 논쟁 일삼는 사람. 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어느 쪽에 찔렸냐? 아세요? 어느 쪽에 찔렸어요? 아니요.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이 아니야. 뭐야 계속 이거 논쟁하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숙함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한심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할 일 없이 모여 앉아서 잡담 나누고 할 일 없이 욕하고 흉보고 헐뜯고 이거 헛된 일이라는 거죠. 무익하고 헛된 일. 그래서 이단들에게 속했다, 주변 사람이 이단에 속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두 번, 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논쟁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단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단에 빠져 있다가도 빠져나온 사람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사가 되죠. 열심히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 가끔 나타나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정신에 의해서 한두 번 훈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죠.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만나보면요. 무익한 변론으로 끝나겠는지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도 몇 번 얘기를 해보면 자기 주장을 계속한 사람은 죽어도 안 돌아와요. 근데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듣던 말하고 좀 다르네. 이거 확인해 봐야겠네. 이 정도 되면 만나서 얘기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실력을 갖춘 다음에 만나야지. 내가 빨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만나는 게 시작도 낫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패한 건 아니에요. 푹 썩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에 빠졌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가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구부러졌으면 필 수 있겠죠. 그런데 팍 구부러졌으면 이거 필요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잃었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논쟁에 휘말려서 아까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노력을 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때가 악할수록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고 근신해서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익하고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해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아름답고 유익한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빛이요 소금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각성하고 너희들이 개혁을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고 유익한 성도, 빛이요 소금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창과 방패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가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사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을 불러서 의인 삼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리석어서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물질 주셨는데 물질 때문에 오만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지식을 주셨는데 지식 있다고 교만했던 저희였습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예를 주셨고 소중한 직분 주셨는데 신분 상승의 징표로 잘못 알고 지낸 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닮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다 응답받지 못해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선의 때를 아시는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고한 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자자손손 하늘의 복이 유산으로 전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